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온 세상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낮과 밤, 어제와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이 나의 삶을 통치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에 넘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중국의 2세기 말에서 3세기 말 후반 말기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 삼국지는 안 읽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읽은 사람은 없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책의 내용 중 유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극적 요소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 적벽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벽대전은 조조의 백만대군에 맞서 유비와 송권 연합군이 양자강에서 벌인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유비와 송권 연합군이 이기기 위해선 단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동남풍이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만 화계를 통해서 묶여진 배를 불태우는 백만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서풍과 북풍은 불지만 동풍과 남풍이 불지 않아 연합군은 조조군에게 화공을 쓸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비군의 책사였던 제갈량이 밤낮으로 기도했고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제갈량이 바람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했고 후세의 사람들은 제갈량이 초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바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천문과 기상에 해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며칠 뒤에 동남풍이 분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마치 자신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해 동남풍이 분 것 같은 효과를 얻게 하고 일본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 가능할 것임을 알았던 제갈량의 천재적인 지략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동 시절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웬 거인 하나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 중 아무도 거인 앞에 나서는 자가 없다는 것에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 전쟁에 나갈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고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윗 앞에 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눈앞에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은혜로 넘어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야 할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올 때 첫 번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다윗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다윗 앞에 골리앗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유비 송권 연합군 앞에 있는 조조의 백만대군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동남풍이 필요했고 그 동남풍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제갈량이 천문과 기상에 해박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이길 동남풍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태도가 어떠한지 48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의 다윗의 모습은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빠른 다윗의 그 모습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다윗에게 사울이 준 노트구와 갑옷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3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울이 준 노트구와 갑옷 그리고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빠름의 이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무구들을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전투 장비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중무장을 하고 서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도들 앞에 세상의 힘으로 중무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상의 공격을 세상의 힘으로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골리앗과 똑같은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을 꺼내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이 중무장을 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를 갈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응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재빠른 이유는요,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이길 동남풍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 전쟁은 이미 두려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맞이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종말의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 표정이 밝은 자들도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게 되면요,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빨리 나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빨리 나가는데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것과 똑똑해서 용감한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앞에 시험과 같은 골리앗 앞에 재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똑똑해서 용감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마주 달려 그를 이길 용기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 앞에서 서 있는 다윗처럼 그것을 이길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TV에서 유명했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생활의 달인들은 말 그대로 눈 감고도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눈 감고도 남들이 어렵게 하는 일들을 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그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 또한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물매를 잘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승리가 물매를 잘 던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생활의 달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도 자신의 일들을 해내는 달인들처럼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낸 믿음의 거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거인은 다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조조의 100만 대군,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올 때에 다윗과 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반복된 신앙의 살아냄을 통해 믿음으로 재빠르게 문제 앞에 다가가 그것을 은혜로 바꿔내고 승리를 확신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까울 때 두 번째는요, 돌로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40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무기가 막대기와 돌을 사용한 물매라는 목자들의 필수 도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40절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돌이 5개였냐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 혹시라도 던졌는데 실수하면 그 다음 탄 알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다윗의 그런 실수를 채워가기 위한, 그래서 돌을 5개 준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돌의 개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담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비브노, 삽, 라흠이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거인의 소생, 그래서 총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4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가드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스비브노, 삽, 그 다음에 라흠이 손가락과 발가락 총 24개를 갖고 있는 거인까지 4명의 거인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 1개의 돌과 그의 주머니에 남겨진 4개의 돌,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과 남아있던 4명의 장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골리앗을 죽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돌 5개를 집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돌 5개가 거인들의 이마에 다 박히지는 않았지만 돌 하나에 쓰러진 골리앗을 보고 덤비지도 못하고 흩어진 그들에겐 나머지 돌까지 던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토록 기세 등등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조롱했던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사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목동의 돌 하나에 쓰러지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 하나에 쓰러진 골리앗에 집중해서 우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로는 알 수 없는 그분의 통찰력은 골리앗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의 4명의 장수를 죽음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돌 하나에 흩어진 블레셋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간의 강함과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블레셋의 예정된 대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 블레셋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나의 삶은 나의 강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던 자신감이 껍질을 벗고 보니 그것이 자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며 골리앗처럼 40일을 외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블레셋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강함을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이고요. 1은 하나님의 숫자, 2는 분리,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집은 돌의 개수였던 5는요, 바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굳이 5라는 숫자를 표현한 것은 블레셋 가드의 장수 징벌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5개의 돌의 의미가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 5개를 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동이 던진 돌과 그 돌에 쓰러진 거대한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5개의 돌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은혜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던진 것은 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던졌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까울 때 세 번째는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누가 한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진정한 강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수많은 매체 미디어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 대답을 통해서 강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함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힘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내면의 힘과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링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힘을 짜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의 풍모를 가지고 있던 사울, 그 사울은 어린 목동을 내보낼 만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에게 건방지고 잘난 체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들 수 없고 투구도 얼굴을 가리니까 외형적으로도 다윗은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전장에 나왔을 때 골리앗은 그를 보면서 불쾌한 표정까지 지으며 들고 온 막대기와 돌멩이에 더욱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울, 군인이라고 말했던 첫째 형 엘리압, 그리고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욕하던 블레셋 가드의 장수 거인 골리앗도 결국 목동 다윗 앞에선 결코 누구도 강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주변의 비난과 불쾌감, 모욕 속에서도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골리앗과 또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두고 이미 승패를 단정짓고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아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연주자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의 연주와 선율에 감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던 도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주자는 줄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남은 세 줄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한 줄이 더 끊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주자는 음악에 취한 듯 두 줄로도 자신이 준비한 연주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실력과 배포에 감탄할 무렵에 하나의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춰진 연주에 장내의 연주자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을 가지고 그는 준비한 모든 연주를 마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에겐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한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연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마주올 때 다윗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때 골리앗뿐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은혜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가드 장수 전체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최후 승자로 세우실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한 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종류의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문제 앞에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심으로 인해 오늘날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찾아온 수많은 골리앗들과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수많은 계획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그리고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삼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아파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보다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와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눈앞에 수많은 골리앗들보다, 그 큰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세대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영광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역자와 기획위원, 목자와 교사,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 방주의 통로로서 이 교회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싱가포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 은혜 안에 늘 충만하게 머무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몸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임하여 줘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영광 식구들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